반갑습니다. 임마누엘 울산교회 새가족국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영 전도사입니다.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어릴 때, 자살을 생각했다. 죽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빠가, 사업이 어려워지고, 돈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자살을 하셨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단계만 그런 게 아니고, 윗대에 자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가 돼서 영적인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요번에 저희 힐링팀이 어디를 다녀왔냐 하면 사천을 다녀왔어요. 사천에 어떤 게 있었냐면 굉장히 큰 이제 무덤이 있는데 귀 무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혹시 가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 때 일본이 이기고 그 기념으로 귀와 코를 베가지고 일본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이게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귀하고 코 벤 거를 다시 보내가지고 그걸 무덤을 아주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무덤이 왕릉만큼 아주 큰 거예요. 거기다가 무덤으로 만들어 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 뭐 하냐 하면 해마다 제를 지내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귀신이 거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을 달래고 하는 제를 지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건 뭐냐 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귀신도 역사하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천사도 있고 하나님도 영이시고 이렇단 말이죠. 사천에 시청 옆에 가니까 지포를 만든 집이 있어요. 이 무슨 집이냐면 귀신의 집이에요. 왜 귀신의 집을 만들어 놨냐?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밤에 숙직을 하는데 귀신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님이 왜 이랬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무속인한테 물어봤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법사를 끼고 있었죠. 그죠? 물어보니까 시청이 귀신이 머물 집을 시청 옆에 세워라 이랬어요. 그래서 그 집을 세워놨어요. 그럼 뭐냐? 영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곳곳에 사천에 현장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굉장히 큰 절들이 많고 사천에 유명한 절이 뭐가 유명하냐면 와불이 있어요. 와불. 와불이 뭐죠? 누워있는 불상. 근데 누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 몸 안에 누워있는 불상 안에 몸 안에 들어가서 절하고 바치고 할 수 있게 딱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그죠? 그 절에 가면 아주 아름다운 불상들이 있어요. 무서운 형상을 한 이런 우상들이 곳곳에 절벽에 있죠. 그죠? 와, 용이 막 입을 벌리고 이렇게 있는 거 형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육두문 안으로 들어가서 지옥은 이런 곳이다 막 이런 거 그려놓고 그랬죠. 그 누가 그랬냐 하면 사람이 그렇게 그랬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사천을 쭉 둘러보고 나서 전 세계가 그렇죠. 유럽에 가면 곳곳에 성당 이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네?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요? 아니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둘러보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완전 사기꾼들이구나. 사기꾼들. 이렇게 형상을 부처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굉장히 이게 그 탱화나 이런 것들이 두려움을 막 주는 거예요. 그 섬기게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바치게 하고 계속 그게 후대까지 전달돼서 3, 4대까지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귀신은 보호 주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그렇게 제사라는 또 얼마나 그 납골당이 크게 또 되어 있는지 이 보니까 아주 우습게 속임수를 해놨어요. 부처 눈이 사람이 들어가면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내가 돌아가면 그 안에 뭐가 딱 있냐면 카메라가 있어요. 그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부처가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가는데 다 쳐다보고 있대. 속으로는 카메라 안에 있으니까 그렇지. 이상한 그래가 곳곳에 불전함 다 두고 있어요. 이게요. 근데 나만 속냐? 거기에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이 지역을 이렇게 다 돌아보시면 지역을 잡고 있는 사단의 조직이 있어요. 그게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개인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고의 현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게 가문을 잡고 있고 이 귀신의 역사를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하실 때 뭐랬냐? 근본 운명을 바꿔라. 그랬죠. 그죠? 가문의 운명을 바꿔라. 개인의 운명을 바꿔라. 이렇게 하셨어요. 어쨌든 제가 돌아보면서 정말 교회는 교회에서 이렇게 진짜 이 절간들처럼 사기쳐서는 안 된다. 축복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축복을 받게 해야지 말이지. 거짓말 해가 돈 바치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다 속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돈만 바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귀신의 역사가 내 개인에게, 가문에, 가정에 임한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돌에다가 막 영원한 저주 속에 있게 이름을 다 새겨놨어요. 바친 사람들 이름. 제가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던지. 그 큰 불상 앞에 또 울산시 동구라고 딱 적혀 있네. 야, 정말 얼마나 안타까웠던지요. 잘 하셔야지 돼. 아주 문화를 통해서 아주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전부 다 속임수예요. 불상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돌로 만드는 건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역사는 사단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잘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큰 불상을 만드는 거예요. 더 웅장하게. 그래 더 속고 힘이 있는 것처럼. 왜 그러냐? 힘이 없으니까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힘이 없는데 마귀장한테는 그게 완전히 평생을 잡고 역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무 축복받으시고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축복받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오늘 이제 우리 그 자료에 보면요. 과거는 축복이다. 과거가 뭐죠? 우리가 그 속에 있었어요. 우상 섬기고 아무 힘도 없는 돌로 만드는 생명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근데 그 뒤에 사단이 역사한다. 귀신이 역사한단 말이죠. 그 속에 빠져 있었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 떠났어요. 인간이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은 영적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또 하나님 떠났단 말이죠. 떠나니까 이 사기꾼 마귀가 사람을 딱 잡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성경에 마귀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해놨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이 운명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냐?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거 아니고 하나님 떠난 그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죄를 원죄라고 그러죠. 죄의 결과는 저주, 재앙, 죽음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배경이 어떤 속에 있었나? 아주 지역 배경 속에. 마귀장으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이 속에 우리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돈으로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착한 일?
많이 배워서 인간의 육신적인 것으로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전 세계적으로 잘 아시잖아, 그죠? 십자가. 예? 죽으시고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는데 왜 예수님이 오셨냐?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 나쁜 놈 사단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여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럼 과거 우리 어떤 문제가 해결됐나 오늘 나왔어요, 그죠? 과거 문제가 뭐냐? 여기에서 빠져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예요. 귀신 자녀 아니고. 아주 문화 행사가 돼가지고 온 전신이 절간들이고 그죠. 이 정강사 가면 정강사 벽 그 태화 그려놓은 거 보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눌리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 모릅니다. 사단이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자녀. 그죠? 우리가 이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됐단 말이죠. 그래서 운명에서 벗어났다. 운명이라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 내가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것과 상관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집일수록 많이 생기죠. 그죠?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 권세는 뭐죠? 나에게 사단의 권세, 능력입니다. 능력. 사단의 능력, 권세. 이 속에서 사단이 꽉 잡고 있어요. 우리 교회 불신자에서 돌아오신 집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아버지가 노름으로 망했어요. 자기는 절대 노름 안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퇴근하고 나서 정신차려 보면 노름판에 앉아있대요. 그거 어째야 되겠습니까?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술 마시면 안 돼요. 간이 다 망가져 버렸어. 그래도 술을 들이붓고 있습니다. 내가 지고는 못 가도 마시고는 마신다. 그건 뭐죠? 그 사단의 손에 딱 잡혀가 있는 겁니다. 이게요. 이게 이렇게 망하게 만들어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지옥. 여기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났다. 그 말. 하나님 자녀. 그래서 내 이 과거가 축복이다.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가정과 가문 살림. 우리는 왜 망하는지 알잖아요. 우리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답을 줄 수 있어요. 혹시 성당에 다니신 분, 혹시 절에 나가셨던 분, 여러 가지 종교 생활을 하셨던 분,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까? 거기 계실 때? 없어요. 절대 없어요. 종교에는. 우리는 완전히 여기서 구원받았단 말이죠. 빠져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절대로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확신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가문 살릴 답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특수한 질병, 여러 가지 암을 앓은 사람이 암 환자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질병을 가지고 우상성기고 한 결과로 여러 가지 불치병, 이런 현장들을 답을 줄 수 있는 자로 쓰임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멀쩡하게, 사제육신 멀쩡하게 해가지고 나쁜 짓만 하고 다니면 그 삶이 어떻습니까? 그죠? 근데 크로스비는 소경이었는데 얼마나 하나님 찬양하고 영원한 응답 속에 계셨어요. 뭐가 축복이죠? 그래서 질병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해석이 다른 거예요. 문제를 보는 해석이 다른 거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 모든 인간관계 뭐죠? 답 주는 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답을 주는 자. 자라는 환경 속에 많은 상처가 있어요. 상처는 반드시 아파하고 이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내가 아프다 건드리지 마라 이거예요. 아직 이게 상처가 안 아물어졌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다 보면 이 상처가 다 회복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을 뭐 할 수 있다? 수용하고 모든 문제 초월하고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이걸 앞으로 계속 이제 문제가 왔다. 오늘 야곱이 아주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왔어요. 이때 뭐 하겠어요? 제가 인생이 두 번 있었으면 안 된다라는 문제가 딱 왔을 때가 있었어요. 커튼을 다 내려놓고 캄캄하게 집을 만들어 낮은데 커튼 다 내려놓고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문제가 산같이 보였어요. 근데 그 시간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계속 메시지 들었어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왜 저한테 이 문제를 허락하셨죠? 하나님 막으실 수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계속 한 3일 동안 계속 메시지 듣는데 하나님이 뭐를 딱 알게 하셨냐. 하나님은 다이아몬드 줄라 하는데 저는 떡만 잡고 있었어요. 이 제 모습이 딱 보였어요. 그때 감사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와 사건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그때부터 삶이 완전히 결단되어지고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나의 실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실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실수가 축복이 되게 하나님 하세요. 그 불신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저주가 돼버립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죠. 그러면 이 배경을 알아야 돼. 어떤 놈이 도대체 내 인생을 이렇게 했나? 제가 복음 알고 나서 진짜 좀 상스러운 표현이지만 이 사단놈의 새끼 내 눈에 딱 보이면 믹서기로 확 갈아본다 이래 싶은 생각. 왜 그랬을까요? 내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어 이 사단이. 남편 너무 기고 있는 사람인데 목소리도 듣기 싫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 몰랐을 때는 계속 갈등이었어요. 지금은 저한테 없는 거 남편한테 없는 거 저한테 하나님이 꼭 맞게 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그러면 저는 원망이야. 저거보다 잘못했어. 나는 다 잘했는데.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요. 그 속에서 그 속에서 자라면서 자녀들이 다 무너지게 만들어요. 사단은 그런 존재죠. 이 배경을 알아야 돼. 절대로 사단의 역사를 아셔야지 삶이 바뀌는 겁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절에 가면 사단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어떤 놈이라는 거. 성경에 세상에 아무 책에도 밝히지 않았어요. 에스겔서 28장에 하늘에서 쫓겨서 땅으로 떨어진 자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다가 쫓김을 당한 자. 계시록 12장에 옛 뱀 곧 용. 뱀 용이라고 표현을 절에 가면 전신에 뱀 용 그려놨죠. 올해가 뭐 뱀띠라고 또 막 사람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앞이 마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마귀자녀다. 그 말입니다. 이게요. 하나님 자녀한테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평생을 잡고 너의 포로 속국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처럼 하와가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 따르게 만들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미국에 가니까 원주민들이 아주 거지처럼 살고 있어요. 너무 비참하게. 백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원주민들을 철저하게 죽이냐. 한 달에 한 번씩 돈이 나와요.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는 날 술 마시고 다 끝내버려. 그거 거지같이 살아. 뭔가 뭐 자기가 하려고 의지도 없어요. 이렇게 망하게 만들어요. 철저하게 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저 산속에 완전 거지처럼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 현장에서 만나보면 말이지 구슬해가고 뭔가 병이 났고 한 가지 체험하게 해서 다른 문제, 더 큰 문제 계속 오게 만들어 싹 다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이게 광명의 천사처럼 실체를 알고 계셔야지 돼요. 에베소 6장 12절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오늘 이모선이 뭐라 하셨어요? 다 주라 다 주라. 우리가 싸울 시간이 어디 있노 지금? 그랬죠.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요. 이게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3, 4대까지 망하게 이렇게 문화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 낙골당 만들어 놓고 그죠? 가서 자녀들이 가서 또 빌고 또 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성경에 얘기해놨어요. 성경에 말씀해놨어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거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제사 안 지내면 아무 일이 없어야지. 근데 제사 안 지내가지고 이름도 모르는 무덤 찾아가지고 막 구타라하고 막 이렇게 하죠. 저는 귀신의 역사. 이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성경에서 밝히고 있어요. 너무나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손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 확신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죠? 구원받았다.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오늘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로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모자라는 거 난 너무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간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있죠. 그 모든 것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요. 사죄. 얼마나 나는 죄가 많아서 이런 얘기 하죠.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실수할 때 있어요, 저도. 그런데 오뚜기처럼 다시 그리스도 언약 잡고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신, 나는 연약한데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자꾸 성화시켜 나가신다. 그 말이에요. 사죄의 확신. 우리는, 죄인은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죠? 기도 응답. 아버지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질문을 했다.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이래 질병이, 그죠? 교회는 왜 이랬습니까? 하면서 계속 질문했다 했죠. 질문해보세요. 제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질문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이때까지는 기도 안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네가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기도해라. 하나님이 완전하게 응답하신다. 그리고 한 번 들어오신 그리스도는 절대 떠나가지 않으세요. 인도, 영원토록 인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천국. 확신 속에 계셔야 돼. 그럼 내 안에 하나님 계신데 내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내한테 걸려 있어요. 그 믿음을 딱 가지시란 말입니다. 승리의 확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데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 했어요. 뭔가 어려움이 지금 앉아 계시는 마음속에 뭔가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거 내가 감당 못할 거면 하나님이 허락 안 했어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귀신 섬기는 마귀 자녀가 아니라, 그래서 태화를 그린 사람의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그 만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거기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죠. 팽화도 그리고 우상도 만들고 무슨 귀신의 영향이죠. 그 지역을 잡고 있는 귀신의 역사 딱 알고 그렇게 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팽화나 이런 걸 보면 그 지역의 귀신 문화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약속하셨단 말이죠.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셨는데 야곱이 혼자 남았어요. 이제 아주 위기의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겠죠. 그때 깊은 기도 속에 제가 커튼 다 내려놓고 3일 동안 말씀만 들었대죠. 하나님 왜요? 이렇게. 근본 운명을 바꿔라. 그래서 다시 결단하게 돼서 다시 복음의 언약을 잡고 결단하게 됐단 말이죠. 가문을 바꿔라. 나를 바꾸고 결단해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것을 망대라고 하죠. 그죠? 목사님, 우리 지금, 표현으로 망대. 망대는 뭡니까? 가문의 빛을 비춘단 말이죠. 내 가정에 빛을 비춘다. 그리스도의 빛을 어둠이 확 떠나가게. 그러면 내가 가는 언약의 예정 속에 계속 뭐가 온다? 응답이 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 곳곳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이정표가 세워진다. 곳곳에 기무도 이런 거 귀신의 집 이런 거 세우는 게 아니라 말씀 회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누리는 말씀을 회복하는 그 이정표가 곳곳에 세워져서 지역에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런 곳으로 쓰임 받아야지 돼. 곳곳에 이정표를 세워야 된다. 곳곳에 절간들, 이 귀신의 역사하는 절간들이 다 무너지고 우상의 세력들이 무너져야 되겠죠. 그것이 다 말씀을 선포하는 이정표 바뀌어야지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에 많은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홀로 남은 야곱이 왜 그런 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이번 주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있을 수 있어요. 미리 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위기가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될 거다. 이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와 사건, 만남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셔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세상이 우상문화, 귀신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문화를 바꿀, 세상을 바꿀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새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이번 주 한 주간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음껏 그 이름의 비밀을 능력을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그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고 현장 살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